자, 오늘 본문은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힘들었던 광야 생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저 골짜기 너머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딱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새 땅, 또 새 성전, 새 영광 교회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원래는 이제 제가 서 있는 곳이 저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 영광 교회를 이제 바라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많이들 오신다고 그렇게 파악이 돼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이 강대상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우리 새 영광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 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골짜기 너머에 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이것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어렸을 때에 우리가 어른들에게 항상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래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훌륭한 사람 되지, 안 그러면은 너 나중에 쪽박 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수백 번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그 말을 많이 했는지, 그 말씀을 그렇게나 많이 하고 강조에 강조를 넘어서 심지어 강요까지 하셨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또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 듣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정말로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도대체 아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과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과 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대체 이 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 잘 듣는 거랑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딱히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지요. 뭐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다라는 것은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둘의 관계가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냥 막연하게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간섭이 없어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 이거 뭐 괜히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야, 겁주는 거야 라는 그런 뭐 교만하고 철없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성인이 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때 그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때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잘 해둘 걸. 대부분은 어른이 되어서 아마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것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결코 그냥 허튼 소리나, 이것이 그냥
뭐 우리를 뭐 통제하기 위한 그냥 어른들의 잔소리라고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라는 것, 이것을 성인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직접 느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것을 피부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우리가 귀로만 들었을 때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매칭이 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상 내가 살아보면서 눈으로 보게 되고 몸으로 느끼게 되고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 말이 진리였구나 하면서 이 둘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둘의 절대적 상관관계를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 광야 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점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죠. 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정식으로 이제 체결이 돼요.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반드시 잘 지키고 행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계명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너희가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갈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자, 뭡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그렇게 귀따갑게 들었던 바로 그 얘기예요.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형통할 거야. 우리는 그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우리 어렸을 때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과 철없는 마음이 사실은 더 지배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온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가장 있을 수 없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저기 저 땅 가나안까지 이제 우리가 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두 다리가 멀쩡한 이상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설사 하나님의 지키지 않아서 설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두 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가나안을 가는 것과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의 지형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때로는 자기들 뜻대로 결정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돌고 돌며 유리하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40년의 과정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그들이 이 40년의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나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순종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이들이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40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들었던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우리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설교가 사실이었고 그 첫 번째 설교가 진리였음을 그들이 40년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평안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내 삶은 비참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의 내 자신의 생명과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그 첫 번째 시내산의 설교, 순종이라는 것과 우리의 안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사실은 절대적 상관관계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오늘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과연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아마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와닿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이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오늘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부모님의 말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선생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아이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목사님까지 저런 잔소리를 하나 라고 저를 꼰대로 그렇게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이 말을 동시에 듣고 있는 우리 어른들만큼은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나 이 말이 결코 헛된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지나온 삶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40년 후에 이 두 번째 설교를 할 때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으로 와닿고 가슴에 새겨지는 설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도 이 두 번째 설교, 이 마지막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첫 번째 설교처럼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하는 설교,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뭔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설교를 하냐면 지나간 과거를 회상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그때 40년 전에 내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의 그 언약대로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난 세월을 회상해 봤을 때에 그때 내가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모든 설교의 내용대로,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분명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그러한 설교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참 할 일 없다, 참 시간 낭비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모세가 지나간 일들을 다시 복귀하는 데에 이렇게 필요 이상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는 것일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백성들도 아는 내용일 텐데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리바이벌을 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게 이렇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에요. 바로 40년 후에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 근거를 모세는 지금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믿음,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해야 했고 또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징계와 채찍과 또 피 흘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말씀과 계명 안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내가 지키고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은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40년의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이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이들의 40년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40년의 고된 광야 생활을 그래서 일일이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 절대적인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고난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참히 달려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직접 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귀한, 그 놀라운 역사, 그 귀한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의 대안이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답 들린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아멘으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만으로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 이 말씀 속에 계시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마치 고백은 그냥 입술로 하는 거니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야말로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 행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 그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끝까지 신앙 고백을 지켰을 때 입술로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으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피성에 관련한 말씀이 나오죠. 도피성이 뭐냐면 부지중에 사람을 죽여요. 부지중에 내가 살인을 했을 때에 내가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내가 누군가를 죽임으로 인해서 복수를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피성으로만 피하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하나 죽였으니까 하나 또 죽여요? 그건 아니죠. 일단 지금 내가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합니까?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도피성이 있으니까 괜찮아. 내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도피성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도피성이 안전하다고 믿어. 자, 이렇게 입으로 선포한다고 내 생명과 안위가 보전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나는 도피성으로 실제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나는 무조건 길을 쓰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왜 도피성으로 갑니까?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 도피성에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안전할 수 있다. 내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도피성으로 가도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도피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도피성으로 가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행위 자체가 바로 도피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이란 단순히 신앙의 존재를 내 머릿속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신앙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곳으로 피하고 신앙의 대상 안에 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지중에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실제로 내가 위태로울 때에
나의 신앙의 대상인,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찾고 그분에게 달려가고 그분에게 내 몸을 의탁하고 내 상황을 의탁하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 멸망 가운데 빠져갈 때에 그럴 때일수록 길을 쓰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 행위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내가 믿는 신앙, 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위기에 처해져 있고 또 거기에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만큼 우리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곳에 달려가면 나는 안전할 것이고 이 위태로울 때에 나는 그곳에 가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며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실제적으로 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더 예수님께 달려가야 하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바운다리 안에 내가 실제로 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힘든 고난과 생명이 위협받는 시기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과연 내 집의 다락방이 안전할까요, 지금?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몸살려야 돼. 지금은 예배도 쉬어야 돼. 신앙생활도 잠시 멈춰야 돼. 지금 내 집의 다락방에 지금 꼭꼭 숨어서 가만히 몸살이고 있는 것이 답이야.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도피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은 강한 성루가 되시고 그분께 달려가는 모든 자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도피성입니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 안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누가 참 하나님으로, 누구를 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요, 지금 시내산에서 첫 번째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들이 지금 지내왔던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바로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됐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 삶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그 모든 내 삶의 과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살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만 안전할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해야만 평안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하게 확신하며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로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어렵고 위태할 때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실제로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더 힘차게 달려가고 더 길을 쓰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